좀 전에 여기 앉아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서서 잠깐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엉덩이 사이에 바지가 껴서 잠깐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제 결혼식 때 그 비디오 촬영한 걸 보면은 계속 그 엉덩이에 계속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웃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성경 말씀 정말 생각이 나서, 지금 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SF 운동원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그 성경 소리를 지금 달갑게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알죠? 유대민족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두 번째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왜 유대민족이 똑똑할까? 우리 민족은 왜 두 번째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결론과 함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유대인들은 14세가 되기 전에 토라를 다 외운다고 합니다. 토라가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 토씩 틀리지 않고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사서삼경을 중시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들어온 이후로는 사서삼경을 다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의 두뇌 개발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두 번째지? 우리나라 사서삼경 굉장히 잘 외우는데? 그래서 하나 또 얻은 결론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했고 우리는 윤리를 암송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아로새겨 둔다는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드코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 암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달라스 신학계의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자신에게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1000개의 암송 구절을 완벽하게 외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가주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수다.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책은 바로 입에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율법책이 당신의 입에 있게 할 수 있는가? 암송하면 된다. 또한 척 스윈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이 되는 훈련을 하지 못한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기도 생활을 강화될 것이다.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태도와 세계관이 바뀌게 될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하게 될 것이다. 담대함과 확신은 높아질 것이며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SF 운동원들에게도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이롭게 된다는 마틴 루터의 위대한 발견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아우스티누스 수도에서 초기 요한 스타우비치에게 말씀을 사랑하도록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은 채 신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 루터는 단 하루 만에 성경을 완독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고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신칭의의 진리를 보게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즉시로 기억 속의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다라고 말입니다. 루터는 성경 말씀을 그만큼 많이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이라고 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그리고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암송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지속적이고 분명하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둘째로 성경 암송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11절을 보면 내가 함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영으로서 몸에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을 죽이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는 몸을 악한 행실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가 주는 것에 비해 더 나은 그리스도의 가치의 아름다움을 갖고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셋째로 성경 암송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그 사탄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던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요 또한 그 외에도 욥기와 시편의 말씀을 통해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 암송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위로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권고를 기대할 때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이웃과 사랑하는 자를 위로하고 권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암송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마음에서 쏟아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경우에 합당한 축복의 말이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경 암송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찾아옵니다. 실제 성경 구절들은 그 자체로 예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암송되어 말해질 때 그 말씀들은 암송할 만큼 충분히 귀중하다는 증거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네 가지 주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법, 영광, 그리고 사람의 죄, 반역, 불순종,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으로 인하여 거저 주어지는 생명의 선물을 우리들은 복음의 전도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에 맞는 관련된 한두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 것들을 나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암송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얘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속성의 가치를 반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저장하는 것은 그분의 진정한 모습과 관계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 얘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을 했을 때 즐거워하면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불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성경에 있는 감정적 표현들을 암송하고 그 감정들이 우리의 일부가 될 때까지 주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암송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내가 즐거이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03편 1절에서 우리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과 성경의 다른 감정적인 표현들을 암송하고 자주 말하여 주님께 그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되도록 구하면서 말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런 감정과 표현으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덜 무능하게 되며 적절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6가지의 성경 암송의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 같이 이외에도 말씀을 암송해야 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을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발견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 암송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이 영적 성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절을 외웠든 두 절을 외웠든 세 절을 외웠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끔 나의 마음으로 암송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암송을 통해 더욱 즐거운 시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하는 석천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저녁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또한 성경 암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널리 알릴 수 있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한 주셔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여 나와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코란데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